여러분 말씀 전하기 전에 한 두 가지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무 집사님께서는 병원에 지금 잘 치료받고 계시고요. 고비는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뇌출혈이 지금 많이 멈춰가고 있다고 한 주 정도 조금 안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면회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하기가 어렵다라고 가족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간병은 보니까 이성주 장로님하고 둘째 딸이 이제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제일 좋은데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재 권사께 연락을 하시고 면회는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회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안정을 취하도록 또 폐렴기가 와가지고 이게 가슴 부분이 이제 금이 간 부분 때문에 기침할 때마다 조금 이렇게 찌른다 하거든요. 폐렴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대한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 조금 계속 기도만 해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권사님께 그렇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련회 기간 동안에 목사님이 이제 부탁하셔서 랩런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재능 기부할 수 있도록 뭔가 장을 만들어 발해서 달란트 바자회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능, 재능 뭐 이런 끼들을 수련회 월요일 날 1시 30분부터 우리 이제 저녁에 삼강하기 전까지 교회에서 진행할 때 여러분 많이 좀 참여하셔가지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탤런트들을 지금 발휘하려고 준비도 하고 이러니까 예진 사모님도 뭐 재능 기부 아까 뭐 해주신다고 하시고 뭐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재능 기부를 준비하려고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나오면서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꼭 진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것이냐? 첫 번째가 의인의 강구는 이렇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완전 전적으로 타락돼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게 돼 있는데 왜 응답을 못 받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복음은 받았지만 예수는 믿지만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실은 이빨이 다 빠진 잇몸뿐인 기독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능력이 없어요. 예수는 믿는데 응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빨이 없고 잇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와 안식 없이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자꾸 나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하면서 자꾸 열심히 하는데 지나보니까 나를 잃어버린 적 없습니까? 내가 지금 왜 하고 있지? 그건 나를 잃어버리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도 모르는 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잘 아는데 본인 나만 몰라요.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도 정신도 병들고요. 영적인 무지 속에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만 모르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나에 대해서. 남들은 지금 나를 알고 있는데 내가 나를 몰라요. 그리고 나만 아는 내가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보면 딱 나, 물질, 성공으로 본성적으로 돌아가요. 내가 성공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혹시라도 우리 렘트들 가운데 나도 돈 많이 벌어야지.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복음 없이 돈 많이 가지잖아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복음 없이 높이 올라갔다. 나중에 그 자리 때문에 이제 무너집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전도와 함께 경제가 와야 되고요. 자리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위치와 경제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가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잇몸이 튼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각인이 중요하냐면 저는 목사님이 잇몸 튼튼하니까 뒤에 이가탄 생각나더라고요. 죄송해요. 광고를 하도 잇몸 튼튼 이가탄 하도 그 광고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무의식 중에 잇몸 튼튼 좋길래 이가탄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예요. 순간 설교 듣는데 이건 내 속으로 내가 미쳤지. 목사가 무슨 설교 들으면서 잇몸 튼튼 이가탄을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혼자 그냥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제 각인이 무서운 거예요. 평상시에 늘 광고 보던 그게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그게 나도 모르게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고 뭔가 답답하고 억울할 때 여러분의 답답함을 풀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사정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밖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정말 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세상을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지만 답을 얻게 됩니다. 힘도 얻게 되고 위로도 받습니다. 저는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다민족교회에 와서 혼자서 처음에 결혼 전에 집도 없고요. 갈 데가 없어 교회에서 한 달 넘게 잤거든요. 참 사랑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돈도 없고. 나 이상하더라고요. 10월달에 여기 딱 왔거든요. 근데 뭐 그때 목사님이 나 미국 갔다 올게 이라고 가시더라고요. 한 10일 있다 오시는데 그러니까 뭐 지낼 곳이 없으니까 그때 막 너무 춥더라고요. 여기 부산의 따뜻한 저 남쪽 나라에 살다가 여기 올라오니까 한 3년 동안 계속 독감 걸렸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요. 이 경기도 날씨가요. 그때 처음으로 할 게 없어갖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이 드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갖고 아침 먹고 예배 드리고요. 혼자 점심 먹고 예배 드리고 저녁 먹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혼자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진 않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돈도 없고 결혼도 막히고 뭐 집도 없고 뭐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온 건 아닌데 나 그냥 진짜 다락방전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너무 환경적으로 너무 답답하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근데요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시간이에요. 왜냐? 내가 하고 싶은 마음에 정말 내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그거를 하나님께 다 말했던 시간인 거예요. 혼자서 찬양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유치원 목사 말씀 듣고 또 찬양 부르다 보면 막 외롭기도 하고 뭐. 아니 교회에서 자니까요 밥 먹을 데가 없잖아요. 밥이 있습니까? 교회? 없거든요. 그때 제 기억에 그때 한 28kg 빠진 것 같아요. 그 결혼 전까지 한 6kg. 그 몸매를 유지했으면 진짜 참 좋았을 텐데 지금 내가 강제로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굉장히 민감하게 잘 이해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질문하고 답을 얻고요. 혹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 부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시간에 말씀 가지고 여러분 답을 얻으세요. 힘을 얻고 길을 인도받으세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말씀 들어보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일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캄캄하고 너무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럴 때는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낙심돼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렘트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안 믿어진다. 그래도 하나님 계십니다. 지구의 모든 80억 인구가 하나님 없다 해도 하나님 계십니다. 뭐 없다고 한다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알거든요. 그래서 너무 캄캄하고 너무 내 마음이 환경적으로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무너질 때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쉬세요. 그냥 쉬면 사람이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무능력해지니까 기도 속에서 편안하게 쉬세요.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만약에 일이 막혔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제2의 인생을 두고 쉬게 하시는 거구나. 인생의 후반부를 뛸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기도해야죠. 답을 얻고 길을 인도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막막하고 너무 한계가 올 때는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면서 전도의 일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직분, 기능 이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곳에 내가 계속 쓰임받고 있었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막았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이 열어줄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았다는 거예요. 왜 막았을까요? 아시아로 전도를 딱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바울을 막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막힌 거는 세상의 경험과 방법으로 막히면 뚫고 돌아가면 되지, 안 뚫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 있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 할 수 있다. 세상에서 배운 적극적 사고방식을 교회에서 성도들이 계속 주장해버리면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여지는 이빨이 없고 잇몸밖에 없다. 그때가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시간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걸 발견할 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배경이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실 시간표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 가장 바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이빨 없으면 잇몸 가지고 이기면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살리고 세우고요, 보내는 겁니다. 살리고 세우고 보낼 때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 들을 때, 그래, 나부터 살리고 나를 또 복음에 세우고 나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마다 거기서 만나진 중요한 사람을 또 나처럼 세우고 보낼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는 거다. 저는 20년 동안 한결같이 나를 세우고 나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를 쓰시기에 편하도록 거기에 많은 초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물론 남을 도와야 되지만 내가 힘이 없으면 지속하기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누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받으리라. 두 번째는요,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 하실 건데 뭐 때문에 기도하라면, 그래도 내가 하겠지만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 가지고요. 그래서 기도 이전이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는데 왜 기도를 합니까? 안 믿어지는데.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내가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다는 겁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두 번째는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일단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하죠. 근데 초신자, 새가족일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조금 신앙생활 해보시고 응답 받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에 대한 목적을 조금 바꾸세요. 바꾸란 말이 뭐냐?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주 앞에 갈 때까지 문제 계속 옵니다. 만약에 큰 문제 왔죠? 예수님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해결됐죠? 그럼 또 옵니다. 또 기도하겠죠? 해결됩니다. 또 올 겁니다. 계속 온다니까요. 살아있다는 것은 배고픔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잠도 자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계속 문제도 오고 사건도 오고 뭐 환난도 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고, 기도의 목적은 오늘 뭐라고 나오냐, 병든 자를 치유하리니, 이렇게 말이 맞아요. 국어적으로 보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리니, 말이 그래 놔야지 맞잖아요. 근데 무슨 구원합니까, 병든 사람을? 기도의 목적은 여러분이 응답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응답받고 난 다음에 응답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요, 응답받은 이후에 그 응답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자기 삶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감사하다고. 왜 그럴까요? 응답에 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응답 왔는데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끝이는 거예요. 그 응답이 하나님이 원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우리 주변에 나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문제를 동일하게 겪게 하면서 경험시키는 겁니다. 체험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증거를 주시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응답 없는 삶이 아니고 열매를 맺는 삶으로요. 저는 아이들의 믿음을 키우는 게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잘해보세요. 계속 잘해줘보세요. 그럼 바뀝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있다가요, 교회를 다닐 때 늘 마음에 영적인 뭔가 불안함,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하면 얻어맞을 것 같은 이런 종교적인 어떤 불안감 있잖아요. 이게 엄청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받았는데, 신기하죠. 복음 받았는데 문제가 터져야 되는데 문제 안 나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 안 가고요,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축복이 와요. 나 처음에 그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분명히 옛날 같으면 내가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내가 막 세상으로 가는데, 그건 내가 연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교회를 안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체질이. 그런데 복음 깨달았는데 축복을 자꾸 주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내가 기도한 마음이 이래 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응답하는데 한 1년쯤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뭔가 종교적인 습관,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을 축복을 가지고 생각을 완전히 뒤집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게 내 마음이 확고해질 때까지요. 자녀 바꾸는 길 간단합니다. 계속 축복기 돼버리면 바뀝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적인 전도인 다락방 운동 속에 나를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그걸 안 주십니까? 내가 언약 잡고 기도했거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자녀에게도 주고 중요한 제자에게도 주고 중요한 현장에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십시오. 하나님 줍니다. 거절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면요, 아무도 거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역적 은혜거든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믿음도 자라고요, 세상도 다르게 보이고 자꾸만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의 제목이 더 중요합니다. 전 야고보서 읽으면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거든요.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 병든 사람 서로 죄를 고백하고 낫게 하고 이렇게 나오다가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고,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영혼 구원 이야기로 마무리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모든 삶이 결국에는 목적이 여기를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와 상관없는 일, 전도와 상관없는 사역, 전도와 상관없는 모임,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 모든 진행이 전도와 연관이 되도록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얻으려 합니다. 베드로서 1장 9절. 결국 왜 믿습니까? 영혼 구원이야. 그래서 우리 개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 당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내게 증거를 먼저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응답받아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니까, 증거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남부 지역에 진짜 재앙 막는 교회 많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점점 캄캄해집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전도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전도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지 많이 오래됐죠. 큰일 납니다. 전도가 끊어지면 시대에 두 가지가 터집니다. 큰 질병이 돌든지요, 전쟁 터집니다. 중세 시대에 1000년 동안 복음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전도가 멈추니까 왜 멈췄습니까? 태어나면 그냥 다 영세 줘요. 그냥 너 구원받았어. 그냥 자기 의지를 가지고 믿음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면 다 그냥 영세 준다니까요. 그냥 그거 받으면 그냥 구원받았어요. 세례의 징표가 구원이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게 구원의 중요한 조건인데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 줘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때 일어났던 게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유럽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 가지고 많이 죽었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지구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장례 치를 곳이 없고 뭐 어떻게 할 곳이 없으니까 어마어마하게요.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전도가 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전도밖에 없다. 이 땅의 모든 재앙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전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조금 많은 무거운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 운동을 바르게 해야지. 전도가 멈추면 우리 아이들이 죽는 거다. 왜냐하면 유대인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전도가 끊어질 때마다 후대들이 다 세상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속국되고 노예로 가고 멸망당하고 비참하거든요. 그거를 우리 아이들은 당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전도가 회복돼 버리면, 전도가 회복된다는 말은 복음이 회복돼 버리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경기남부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정말 예수가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말하는 일에 같이 쓰임 받도록요. 그리고 셋들과 금토일 묵상 시대를 열 수 있는 문화를 살려야 됩니다. 누굴 통해서요? 우리 후대를 통해서요. 우리 아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음 가지고 들어가서 뒤집는 겁니다. 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제도가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천하의 좋은 제도라도요 안 바뀝니다. 그럼 사람을 바꾸는 길은 딱 하나 바뀌어요.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려야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그래서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덕분에요, 이영무 집사님도 그때 막 힘든데 빨리 이렇게 좀 잘 지나갔어요. 솔직히 저는 그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통화할 때는 걱정돼서 할 때는 그냥 2군데 정도 이렇게 피가 오는데 마르면 된다, 지켜보면 된다, 뭐 그 정도. 다행이다. 갑자기 오후 됐는데 갑자기 오늘이 고비라고 하니까 사람이 얼마나 좀 불안합니까? 전 또 아버님이 없으니까, 아버지 같으니까 그분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아침에까지 멀쩡하다고 갑자기 그러지? 갑자기 막 다발성으로 출혈이 생긴대요. 이래갖고 뭐 아는 구역장, 검찰, 회장단 다 연락해 일단 기도해달라고 다 공지, 아는 모든 사람한테 공지 다 했죠. 그러고 이제 저녁에 또 집에 왔는데 12시부터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장로님, 집사님 어떠세요? 권사님, 아버지 어떠세요? 카톡 이제 전화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시간이니까 보내니까 금방 답이 오더라고요. 지켜보고 있대요.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네, 이제 편안하다. 이런 답들이 오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또 자야지 일어났는데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와요. 어떻게 되는 거지? 괜찮아지고 있는 거 맞나? 그러다가 이제 장로님한테 3시 몇 분 돼가 장로님 지금 어떠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잘하는 거예요. 내보고. 예, 잘 건데 잠이 안 와서요. 그러니까 잘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그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본인이 나보고 걱정. 잠이 안 와요. 사람이 아프니까. 진짜. 그래서 아침 눈 뜨자마자 바로 또 전화하니까 다행히 CT 찍고 나니까 의사가 와서 많이 마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이죠, 진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여러분의 기도에 중요한 그 내용 가지고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엘리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대단하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럼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안 하신단 말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간절함이 돈이 없어서 슬퍼서 간절한 겁니까? 아니면 질병이 들어갖고 너무 인생을 잘못 살아서 후회하는 간절함입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간절함이 내게 있다면 응답이 왜 안 오겠습니까? 옵니다. 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언약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응답을 결판을 짓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오늘 죽는다 할 때는 내가 잠이 안 오잖아요. 내일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그 아들이 지금 죽을까 말까 할 때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데려가니까 당장 베옷을 벗고 수염 깎고 멀쩡하게 딱 가니까 신하들이 아니 왜 이러지? 아들 죽었는데.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런 때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다윗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 직분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살려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 가지고 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부터 성도를 돌아보는 겁니다. 세워주는 겁니다.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과 점검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과 더불어 내가 살고 있는 한 지역을 직분 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왜? 불신자들은 복음 못 들으면 완전히 망해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여러분 기도 안 해도요 안 망합니다. 육신적인 열매와 응답이 없을 뿐이지 안 망한다니까요. 근데 불신자는 복음 안 들어버리면 완전히 망해요. 운명대로. 그게 신분의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정말로 세워야 되는데 특별히 불신자 살리는 전도하는 지교예요. 성경공 말고요.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지교예요. 왜? 하나님의 소원이 불신자야.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 지역과 자기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모든 직분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지교의 운동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간절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에 대한 간절함이냐? 나의 직업과 나의 산업과 학업을 가지고 업을 가지고요. 경제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업과 기능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주셨다면 그럼 여러분 얼마 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받는 그 월급이 여러분의 가치입니까? 여러분 한 수억 받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가치가 좀 높은 거고 300만 원 받는다, 400만 원 받는다. 그럼 그게 내 가치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 내 가치가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내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업을 가지고 그게 많든 적든 간에 경제가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겠죠. 월급을. 그건 안 중요합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한 나라에 진짜 바르게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프랑스 선교사님 처음 뵀거든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얼굴 뵙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유럽에 대해서는 뭐 가본 적도 없고 이러니까 내가 들으면서 참 많은 거를 뭔가 기도 제목을 마음을 많이 담게 돼. 아, 내가 안 가봤으니까 마음이 안 담겼구나. 못 봤으니까 내가 유럽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선교사님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들으면서 말씀 가지고 저분을 저렇게까지 인도를 하시는데 그럼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지금도 말씀 가지고 너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내가 서야 되겠구나. 내가 가진 직분을 가지고 내 사역을 가지고 중요한 성도들을 망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고 보니까 오직 의인은 여호와께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지 남편이 아닙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좋은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한 나라에 바른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교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 신학생들을 지도자로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책임지고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지도자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바른 목회자가 서버리면 그 나라는 살거든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20세기,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고 죽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제시대 거치면서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이 죽었습니다. 6.25 전쟁을 거치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모였을 때 불 질러가고 다 죽여요. 제 앞니 보면 주일날 와서 공사 문 잠가놓고 불 질렀습니다. 부인하면 살려줄게. 근데 아무도 부인 안 해요. 예배 드리니까 밖에서 불 질러서 다 죽었어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니, 스데반 한 명이 순교해도 그 나라가 바뀌는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이유로요 순교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세계복음에 한국을 안 쓰겠다. 그럴 리가요.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하나님 이 시대에 이번 시대가 마지막일지 그건 잘 모릅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모르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한국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가 맞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경기남부 지역에 정말 성경적인 전도를 위해서 부른 사람이 맞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나의 남은 날 시간을 계산하는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뭐 나이가 괜찮아. 한참 많이 남았지. 제가 최근에 이금정 권사님 참 많이 생각나요. 왜냐면 내가 어려울 때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처음에 3층에 있을 때 이금정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권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일단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 집이 생기고 그래서 뭐 어디를 가든지 교회에서 계속 자야 되는데 근데 반대가 심했거든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그런 목사 필요 없어. 뭐 이러는데 뭐 손을 볼 수 있을 거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뭐. 그러니까 계속 그래 할 수가 없으니까 권사님 결혼이 돼야 되고 집도 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줬어요. 근데 나 잊어먹었어요. 왜냐면 이분이 기도해 준다니까. 내가 10몇 개를 줬대요 기도 제목을.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 제목 있었나? 줬는데 난 잊어먹고요. 권사님은 그때부터 나를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새벽에 아침에 밤에 계속 기도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몇 달 전에 저보고 전사님 그때 기도한 거 싹 다 하나님 다 들어줬다. 난 기억이 안 나요 기도 제목이. 근데 하나님 정말 정확하다면서. 전사님이 맨날 교회에서 자고 있는 거 참 어떤 면에서 약간 불쌍하기도 하고 아들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간절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이루어졌대요. 그 이야기 듣는데 가끔씩 이제 결국 기도하는 분들이 생각이 많이 나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생각이 많이 나게 돼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그분이 보고 싶어져요. 이렇게 뭐 어려움 올 때 아니면 뭔가 이럴 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상하게.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냥 보고 싶기도 하고 그분 한 만나서 이렇게 좀 얼굴 보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께서도 내 인생의 나이가 정말 강건하면 100세, 120세라고 하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를 기억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 남은 생에 한 후대를 여러분이 책임지시라니까요. 저는 전지현자매에 대해서 마음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영환 장로님 이제 그때 양육을 하면서 직장에 들어가서 다락방 운동하고요. 주변 사람들 복음 그때 제 기억에 지인들 한 30몇 명 복음 다 전했죠. 그래가 그 다락방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합숙 가고 팀 합숙 가고 70인 가고 그다음에 핵심 가고 산업선교 가고 뭐 강사단 듣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이제 중학교인 지연자매가 같이 산업선교 오고 그 아침에 7시 반에 준비돼가지고 그 예원교회 막 전화 와가지고 산업선 듣고 핵심 듣고 강사단 듣고 원래 강사단 목사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죄송해요 이렇게 해가 같이 들어가고 목사라고 하고 선교사라고 하고 데리고 들어가고 이러는데 항상 보면 훈련의 자리, 항상 수요 예배, 항상 금요철야 반주 중국 갈 때까지 그랬거든요. 제가 돈은 없어가지고 해줄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참 괜찮은 애인데 내가 기도해 줘야지.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줘야지. 지은자매가 중국 갈 때 내게 카톡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앞으로 응답받고 축복을 받으면 내가 교회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 친구가 그 말하고 중국 가서 공부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강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저 자매가 특강하는 거 그렇게 이제 들으시죠. 나는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내 마음에 있는 친구거든요. 저 친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있는데 내가 유독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란 집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개청의 교육자들 보고 항상 이제 목사를 뭐
비전을 두거나 아니면 선교사를 꿈꾸는 친구들은 개척의 교육자 보고 목사님께 매월 올라가서 이 목회 차원에서 목사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덕금집사도 선교 공부를 계속 목사님께 올라가서 뭔가 이야기 듣고 준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그 한 후대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담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렘트들을 가만 보세요.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담아주시라니까요. 내 아이를 당연히 담죠. 근데 내 아이 말고 교회 안에 괜찮은 렘트들 마음에 담아주시라니까요. 기도해 주면서. 그러면서 후견인으로. 후견이란 말은 말만 후견인이 아닙니다. 그 렘넌트가 필요로 하는 게 물질이다. 그 물질을. 필요로 하는 게 뭔가 있다. 그럼 거기에 내가 없으면 연결해 주든지. 이런 걸 말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샛들과 금토일 묵상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매주 듣는 내용이라서 여러분 괜찮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간절함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 나이가 계속 현장을 얼마 뛸 수 있을까? 제가 많이 뛸 때 한 40군데 뛰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뛰라면 솔직히 잘 못 뛰겠어요. 여러 가지가 조건이나 이런 게. 뛰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조건들이 조금 많아요. 이건 핑계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정말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뭐가.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못 가면 중요한 제자를 보내야 되는데 내가 가는 것과 똑같은 응답과 열매를 그 사람이 받도록 뒤에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메시지를 지원해 줘야 되고, 현장이라는 다양한 것들을 영적으로 전도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그럼 이제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제가 안 가도 그 사람이 가도 거기에 열매를 맺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해 보시면서, 의인의 간구는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